그래서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의 자녀의 감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물려가는 물론을 부르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시대에서는 애국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저녁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의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처음에 한 이야기는 좀 다르죠. 이게 지금 일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편지하는 생각했는데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쓴 말씀. 근데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죠. 가만히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부터 판결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였다. 판결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였다. 딱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판결을 받는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는 이유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죄도 다 용서를 해주시는 그 사랑을 무한대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만 되는 거죠. 그걸 안 믿고 오면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만 걸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길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나머지는 죄에 속했거나 아니 죄 밖에 있는 의 밖에 있는 모든 불의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관계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뿌리 없는 가을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말라버렸죠? 가을 되면 여러분 농사철이 끝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린 사람들 다 거두러 가는 건데 거둘 것이 없는 말라 죽어버린 상태. 가을이란 말 썼을 때는 열매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열매가 없는. 이런 영적 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심각한 역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또 이제 11절에는 화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는 본능을 향하는 자, 짐승과 같이 이상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길을 어그러지게 행하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고, 이게 구약에서 지금 다 말씀에 어긋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모델이죠.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모델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죠.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 모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드리면서 안 받는다고 그러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오시면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어떤 거, 하나님 받는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받으신 재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고 오셔야 되죠. 예수님 피가 여러분 심령이 있어야 되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외에는 주님 받으시지 않는 거죠. 우리 어렵됨도 피로를 통해서 그렇고 우리 어렵됨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은대, 하나님 받으시는 은대, 그건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오직 유일한 방식, 여러분들이 쓰는 유일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걸 드리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은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바로 그 첫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그때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구약에는 나와 있어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걸로 정말 순수한 심령을 드렸더니 그 피를 흘렸잖아요. 양을 잡으려면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예요. 그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와서 그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에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쓴 사람들은 피 없이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피 없이 말씀 받고 피 없이 권능 행하고 피 없이 그렇게 모든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성공이 아닙니다. 피가 없이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가인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피가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인간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교회가 되어지면 일반 종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없는 생명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피 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피를 의지하라고 지금 증거를 해줘야 될 그 교회가 피가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정성 드립니다. 우리가 가인이 정성 안 드렸겠어요? 땅에 나선 소사님 드렸으면 제일 좋은 거 드렸겠죠? 정성을 다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그게 그냥 적당히 드렸겠어요? 정성 다해서 뭐 다해서 그건 자기가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가 최고의 제사인 겁니다. 그 제사를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들은 다 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인에게서는 싹을 위하여 발람에게로 어려움이라 하더니 이건 이 사람은 발람의 실패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싹스를 받는 거죠. 자기가 축복을 해주고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고 가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물어보니까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거랑 똑같은 게, 그 가면서 뭐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잖아요. 나귀 앞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인간은 고라를 대합니다. 이건 모세를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사람을 안 따르고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고라의 폐역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지금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가려갔던 그런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을 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탄 없이 먹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자기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애찬에 지금 그랬잖아요. 암초라고 그랬잖아요. 애찬식을 할 때는 애찬하는 사람, 우리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애찬식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고 거기서 빵과 포도주를 그냥 마시면서 같이 교제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거든요. 기탄 없이 온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 잘못 안 한 사람처럼 뻔뻔한 얼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먹었다. 그래서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먹고 있으니까 쫓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면 아무런 기능하지 못하는 구름 중에서 좋은 구름들은 이 땅에 비를 내리가 눈을 내리는 구름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습기를 많이 품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잖아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 역할도 못하는. 여는 죽음을 갖다가 한 번만 죽으면 되지 죽고 또 죽는다고 거의 강조를 했을까요? 무슨 정말 죽음 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자,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드렸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죠. 가만히 앉는데 애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나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기가 그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을 정확히 보지를 못해요. 깨어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왜 그럴까 그러더니 자기 죽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자기 죽음을 적지 않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와도 뭔가를 몰라요. 여기서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들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 굉장히 두렵죠. 그 자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음성이 들려왔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통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들려왔구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 정도로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감각이 없는 분들은 이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못해.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러운 썩은 냄새 나는 시체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산 것을 갖다 소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어둠인 걸 모르기 때문에 빛을 안 찾는 거죠. 죽고 또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앉아있잖아요. 암초. 이게 애찬의 시기에 찾아가가지고 기탄없이 와서 먹었나. 이렇게 먹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더 이상 아니 희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를 딱 포함했을 때는 열매를 항상 생각하는 건데, 열매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다 써도 맺을 수가 없는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요. 죽고 또 죽었으니까. 그런 상태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서 다시 회복한 자리에 서야 되겠죠. 뭐 하려고도 덤비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 잘못하면 그런 것이 많아요. 자기는 서지 않았는데 목사가 됐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아주 자부심 가지고 그걸 산 사람들 자기 말에서 복종하기를 원하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게 맞는 말이죠.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말씀을 보면 또 그게 아니고. 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랬어요. 물결이 막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바람을 툭툭툭 쫙 몰려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좋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수치라고 했잖아요. 거품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럼 여러분 바다가 예쁘게
이렇게 파도가 딱 쳐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촥 들어가고 굉장히 이쁘죠. 근데 여기는 거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거품이 안 있으면 이뻐요. 거품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대부분 가면. 거품이란 말 썼잖아요. 거품이라고 썼으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은 어떻든 간에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정지한 자리가. 자기자기 서가지고 빙빙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떠도는 별들이에요. 그래서 유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성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탈해가지고 율법과 이런 말씀에서 이탈된 사람들이에요. 유리하는 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은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조건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 캄캄함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니까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빛인데 예수님이 나타내는 게 다 빛인데 그 구원에 전혀 접근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캄캄한 예비된 그 어둠으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건가? 여러분, 흑암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빛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예수님은 참 빛이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뭔가를 정확히 알려줬잖아요. 구원의 빛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참 빛인 거죠. 구원을 깨트리는 빛은 거짓된 빛이죠. 어둠이죠. 사탄이죠. 참 빛입니다. 예수님. 빛을 향해서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서 생명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산자로서. 여기는 이제 에녹서를 지금 갖다 썼어요. 14절에는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이거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요. 이 유다서에 대해서. 왜? 이건 외경이잖아.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는 성경이거든요.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고요.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럼 무슨 말인가 그게? 우리가 이제 정경이면 캐논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성경들 다 캐논에 들어가 있어요. 표준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어로 따지고 보면 이게 잣대라는 의미입니다. 갈대. 옛날에는 자를 잴 때 갈대였어요. 그게. 우리가 캐논 하면 이제 일본 그 산을 생각하지만 원래는 캐논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갈대로 자를 만드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논이면 정경이고 경경에 그 밑에 있는 성경이 이제 외경이라는 성경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는 안 쓰지만 가톨릭에서는 씁니다. 그 가톨릭 성경을 사보시면 거기에는 다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지에서 집에서 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스라서 뭐 다른 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성경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왜냐하면 그게 뭐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천주교에 쓰는 성경 외에서 또 성경이 아니면서 어떻게 잘 편집되어져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외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거기는 거의 손을 안 대는 거지 우리. 외경까지만 해도 좀 들어와 있어 이렇게. 천주교에 쓰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근무 외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안 쓰는데 그 성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담의 칠대에서는 에녹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이 맞죠? 아담의 칠대에서 에녹이. 에녹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한 명이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된.
그 사람이 예언했다고 그러는데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의 심판하사. 자, 심판의 대상들을 향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경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생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행한 것들, 그 일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일까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거기까지 그런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했던 것들을 다 정죄하죠. 두 번째로는 그런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모든 완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심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와 그 말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판결을 받기로 정하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삶이 뭐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심이 가득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생각에서, 행위에서, 그러니까 언어로, 말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중심이 딱 맞춰있어. 그런 삶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거룩한 전자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목적이 바로 심판인데 이러한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성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경건한 삶으로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왜?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 연습은 지금 금생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에만 좀 내가 노력해서 조금 뭐 덜 안 하고 하는 조금씩 이런 것들을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거기에 필요한 거 좀 하겠죠. 그것만 들어가죠. 그러나 경건에 속한 삶은 영적인 부분 다 들어갑니다. 이 육체의 삶이 아니에요. 육체의 삶은 하나님 말씀 살아가려고 육체적으로 삶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들도 강한데 이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경건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돼서 생활과 빨리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맡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느 때는 잘 살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때는 또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날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서 내 생각도 막 어떤 때는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기 별로 관계없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는 조금 중심이 잡혀 살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쨌든 수직적인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등곡선이 제로 이렇게 쭉 펼쳐 올라가서 항상 위로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중심도 필요하고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 성령 오심도 다 갖게 하십니다. 들어주셔서 이를 갖게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얻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의 성격을 보십시오. 원망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꼭 그 일을
항상 안 되는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원망하면 누구를 생각을 해요? 자기를 빼놓고 다른 사람 생각을 하죠. 원망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원망이 안 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어 하면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어 뭐 누구 핑계를 대야 되죠. 원망이 되죠.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는 사람.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쳐야 될 것들이 그래요. 만약에 이제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원망 때문에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던 것은 땅에서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온유함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문제는 아니죠.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가 준 말과 뭐가 안 맞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주신 말씀 했잖아요. 말씀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원망을 해서 멸망을 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러면 이것을 찾아내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찾아지면. 말씀이 오면 딱 뭘 먼저 바라보냐,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먼저 바라본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응?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살아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이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오라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게 성경대로 성경에 말하면 완고한 자들이 됐다 그랬어요. 마음을 견고하게 먹어가지고 말씀에 부딪히는 거죠. 당신은 왜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상황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콘텍스트와 텍스트가 있잖아요. 콘텍스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거 바뀌어야 되네요. 여기서 생활에 녹아져서 말씀에서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반대편에서 요건 이런데 왜 이걸 하라고 그래? 라고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그것이 나중에 유익이 돼서 여러분 영적 위치를 높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위치가 올라가죠. 변화되면서. 그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원망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입에는 원망을 달고 사는 거예요. 다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적인 사람들. 불만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만족하지 않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이렇게 익혀지면, 들어가면, 10년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10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만족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옵니다. 근데 그런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처럼 맞지? 무슨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해질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이인데,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
지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그걸 영접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만족이 은혜로 임하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지 불만을 서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근데 이걸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불만 토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한테 통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자기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회개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가 흠담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그렇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왜 사탄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흠이 보이면 덮어져잖아요. 근데 문제를 삼아서 말하는데 같이 동조를 하면 사탄을 따랐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딱 바꿨대요. 이번 일을 좀 더하게 합시다. 이번 젊은 분이니까 해가지고 다음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래요. 자기 안에 극복이 되니까 사랑이 당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사람 토하는데 똑같이 따라가다가 살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반대가 됐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갖는 거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만 생겨도 입으로 큰일한 것처럼 자랑을 해요. 이게 자랑이 되는 것들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쓰더라고요. 자랑을 하면.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는 자식은 어떻고 막 해서 자랑을 막 해야 되죠. 누가서요? 자기들 쓰잖아요. 이렇게 잘났어.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걸 겸손하게 얘기하더라도 참 사람들이 듣기 힘든데 자랑거리처럼 얘기해봐요. 굉장히 상처 주겠죠. 자랑을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그 입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인데 성경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되는 것만 있으면 아첨을 해. 쫓아가가지고.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돈 된다 그래도 그냥 적당히 좀 지나가지 그걸 하려고 쫓아가거나 그러지 못해서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래. 우리 교회도 지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처음에 할 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길래 그럼 그 사람 하라고 하세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나한테 소개한 분한테. 그런 얘기가 들려오대요. 내가 먼저 청와동 어느 땅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통합적 목사가 왔대. 그럼 전주에 통합적 목사는 누구는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지금 거기서 어떤 사인을 받아서 갔구나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안 할 테니까 하라고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막 뭐라고 나한테 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했어. 절대로 다른 사람 이익을 안 챙겨요. 가서 좀 도와주세요. 막 이거 못해요. 이런.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런 거 싫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나 주면 내가 조금 못 이긴 척 받기는 하지만 그것도 선배들이 하면은 하지만 나머지는 잘. 왜? 이익을 위해서 목적이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이익을 주는 게 더 목적이죠. 이게 화가 있을진저한 사람이 지금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도 어떤 자리에 서는가를 지금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나를 보자는 얘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그게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해드리는 거죠.
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길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자료를 갖다 줬잖아요. 우리한테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죽은 자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갔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죠. 다 은혜의 길이에요, 이것이요. 반대로 보면 다 은혜의 길인 거죠. 올라온 복음이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복음으로 다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생도 생활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